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자, 오늘 진리의 말씀이 참 중요하고 설교 듣는 분들 또 간혹간혹 몇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하고 해답을 얻기를 원해서 또 한국 땅에 지금 굉장히 무질서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부터 우리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행죄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 신뢰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시대가 발달할수록 모든 문화와 모든 삶이 발달하는데 또 하나 잘못되게 발달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너무 인간 편의주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한 교수를 만나서 신학교를 강의하는 교수님인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제 치유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젊은이들을 또 성적이거나 또 어떤 잘못된 것에 빠져서 헤매는 것들을 제가 이제 죽게 하고 치유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분은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을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나 신학교 안에나 이 사회 안에 심각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함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근데 저는 물론 자유함을 느끼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성. 성경이 말하는 성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는가. 간음은 도대체 어떤 죄인가. 간음과 다른 죄와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해 주셨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자, 로마와 그리스 제국이 멸망할 때에, 멸망하기 직전에 두 가지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 식탐, 다시 말하면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막 거기에 심했다는. 또 하나는 성적 문화라는 거죠. 성적 문화. 이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됐죠. 막 사람들이 먹는 문제. 두 번째는 이 성적인 이 문란. 이것이 굉장히. 그러나 여러분, 이 먹는 문제와 성적인 문제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축복들을 굉장히 좋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문제예요. 자, 오늘 저는 성경에서 성에 대해서 막 이 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또 막 도덕 윤리적인 시간인 것 같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거에 간음이 나쁘고 음란이 죄다라는 이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알아야지. 무조건 우리가 나쁘다, 뭐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기 때문에 정말 성경은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기준이기 때문에. 자,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성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인데, 그런데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정해놓은 범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가장 큰 축복의 장소죠. 그러나 그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주므로 범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범위.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갈 때에 엄청난 인간의 잘못이 들어오는. 성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만들었었죠, 성.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은 정해놓은 범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죠. 또 그 범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인간의 가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된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주은 것 중에서 성을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보면 1장에 보면 모든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죠. 창조 원리 완벽한 상태, 정말 아름다운 상태죠. 멋진 상태. 그때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최초의 가정이 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잘 알으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첫 번째 복의 명령이 뭐냐 하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명령.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성과 여성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첫 번째 명령한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가정에서 부부가 성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담에게 뭐 가인아 나와라 이러면, 그렇게 나오게 하면은, 번성을 그렇게 나오게 했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렇죠. 남자에게 명령을 통하여서 아이를 셋 나와라, 또 아벨이 나와라 이렇게 했으면은 여자는 또 필요 없겠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통하여서 사용함으로써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고의 창조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었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아름다운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하면서 그를 통하여서 번성하게 하고 창조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게.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부부에게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의 부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말입니다, 이런 행복과 이런 기쁨과 이런 축복을 그저 도둑질하고 파괴시키는 전문가야. 그래서 가정에 누가 옵니까? 사탄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부부의 안에서 사용할 것을 성을 바깥으로 빼버리는, 가정 바깥으로 꺼내버리는 거죠. 가정 바깥으로 꺼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가정 안에 반드시 한정됐던 이 성을 사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준 이 성을 가정 바깥으로, 그것도 부부에게 한계되어 있는 바깥으로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파괴하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의 기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의 아름다움은 부부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이 가정을 바깥으로 빼는, 남자와 여자에게 주고. 근데 요즘은요, 바깥으로 뺀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게 줬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를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잘못된 건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주신 최초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자, 사탄은 이렇게 성의 축복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다 파괴하고 흩뜨려 놔서 오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이 성에 대해서 혼란을 시키게 만들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최초의 가정을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오늘 가정이 이루기 이전에 젊은이들이 이 성을 돌출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도 있죠. 자, 마귀는 오늘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생각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과 자기하고 관계를 가지게 하는,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하나님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질서와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거죠, 사실은. 완전히 이것이 사탄의 계획인데, 저는 치유사역을 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하나님이 만든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근본을 흔드는 거죠, 근본을.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거기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병들게 하고, 거기에 빠지면은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저는 축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다. 종이를, 여러분 이 종이 이 한 장과 이 한 장을 불로 붙였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조금만 있어봐요. 떨어지질 않아. 불을 딱 붙여놓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성도 마찬가지. 성이 정상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질서의 외에 우리가 성에 사용된다면 마치 이 종이와 종이에 풀을 붙이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음란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한번 음란에 빠지면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불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파괴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불법적인 하나가 되는 거죠. 불법적인 육체가 불법적인 하나가 여러분 이 성의 질서를 파괴하고 음란과 간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잘 알으세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건데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문제의 심각한 문제를 모르게 하고 사람들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음란과 이 성의 문제가 잘못 이루어질 때에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건강은 결국 질병에 들어오게 되는, 왜 그러는가 그걸 성경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됐는데 성적인 순결을 파괴함으로써 오래 살 수 없게 된 것, 각종 질병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무엇이 큰 죄고 무엇이 작은 죄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는데 무엇이 큰 죄고, 자, 요셉은 17살 때에 노예로 팔려갔죠.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꿈을 꾸는 사람이고 예언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행히도 보디발의 그 예굽 나라의 아주 군대 장관, 정말 잘 나가는 장관 집에 총무로 일하게 됐는데, 그 나라의 장관 정도 되면 그 부인은 굉장히 미모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잘생긴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정욕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을 보고, 요셉도 굉장히 청년이기 때문에 요셉을 굉장히 원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여인은, 보디발의 아름다운 여인은 젊고 왕성하고 미모가 있고 요셉 역시도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없는 가운데 이 요셉을 굉장히 원했는데, 그때에 요셉의 옷을 붙잡고 여러 가지 성적인 행위를 원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때는 십계명이 없고 그때는 율법이 없는 시대에, 그때는 간음이 성이 죄인지 아닌지도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름 부음의 사람이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악, 큰 죄악이다. 요셉은 말하는 것은 이 음란의 죄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악이다 이 말. 그렇죠. 자, 성경은 큰 죄와 작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특별히 성적인 간음죄는 큰 악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요셉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알고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질서와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이 요셉은 간음죄가 얼마나 큰 악인가를 깨닫게 돼.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큰 악이다 이 말이에요. 큰 악이다. 이것은 큰 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는 기름 부음이 있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가 큰 악과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에게는 기회가 될 줄에 노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받는 그 집의 여인의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 육적인 것이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요셉에게는 찬스가 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성적인 문제와 이 간음 문제가 굉장히 큰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성적인 문제는 다른 죄보다 굉장히 큰 악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그 여인이 유혹을 할 때에 옷을 남겨두고 도망쳤죠.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적인 유혹은 특별히 우리가 누구도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유혹이 오면은 우리가 아이 목사님 나는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성적인 유혹을 우리가 도망쳐야 돼.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야 돼. 그 자리에서 떠나가야 돼.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생각이 유혹의 첫 번째 단계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내가요 이런 자극적인 동영상 이 어떤 좋지 않은 이런 동영상 봐도 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육신을 신뢰하지 마라. 특별히 우리가 성적인 문제에서는 육신을 신뢰할 때에 이것이 사탄이 첫 번째, 너는 괜찮아, 너는 이길 수 있어, 성적인 문제.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도망쳐 나왔더라. 이것이 우리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왜냐? 육신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엄난하고 성적인 자극적인 동영상을 우리가 자꾸 봄으로써 나는 목사님 여기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육신을 신뢰하지 마라. 특별히 성적인 문제, 엄난의 문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다. 엄난 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성적인 문제나 간음 문제는 육체에 신뢰하지 마라. 일단 우리가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책감에 대해서, 그래서 심리학자는 이런 겁니다. 여러 사람들, 특별히 성적으로 빠졌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책감 속에서 반복되는 죄를 짓더라. 그것이 데이터예요. 왜? 이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 어차피 빠진 거 반복적인, 여기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잔인한 방법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자, 성경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러나 빌라도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가 더 큰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으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능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자,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누굽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야바죠. 더 큰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까 요셉도 말한 거 큰 악이라는 건 큰 죄악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큰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 시대는 율법에서는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기기 때문에 모두 다 용서받지 못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음란의 죄와 성적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이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에서 결국은 큰 악을 지를 짓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6절 읽어 시작. 장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간음은, 성적인 죄는 몸이 한 육체가 된다. 육체라는 것은 흙인데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18절 중요한 것을 말하는 읽어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참 중요한 말인데 이 보세요. 우리가 불법으로 성관계를 할 때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육체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음행이라는 거 우리 잘 아는 대로 포로니아인데 결혼 생활 밖에, 아까 이 성은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간음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 바깥에, 부부 생활 바깥을 우리가 음행이라고 그러는데, 간음이라고 그러는데, 결혼 생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피하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피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도망가라. 아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도망간 것처럼
이 현장에서, 이 사건에서, 이 모든 것에서 피하라. 동영상도 끊어버리고 야한 것도 끊어버리고. 여러분, 저는요 치유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오래 봄으로써, 정신적으로 그것을 오래 봄으로써, 육체적인 병으로서 그것을 오래 봄으로써 영적인 것들을 침입받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뿐만 아니라 내 육체의 영계 관계에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여기 왜 보냐면 우리가 여기 참 중요한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데 18절에 핵심적인 말을 하고 있는, 읽어보시죠.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몸의 죄. 자,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진다. 몸 밖에 있다만 죄.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죄를 짓는다고요? 자기의 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두려움, 근심, 걱정, 불평, 원망, 시기,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 그러나 여기 성경은 보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이 말. 자기 몸에. 내 몸에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이것은 죄가 있는 한은 사탄이 100% 그 죄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는 한 질병과 모든 각종, 모든 좋지 않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지 않는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오래 살지 못해요. 그리고 육신의 병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죄는 몸 밖에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범한다. 결혼 전에 음란에 빠지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그러니까 내 몸의 죄를 범한다. 내 몸의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따라 영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이거는 내 몸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내 몸에는 어떤 것이 들어올지 몰라. 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테두리에서 벗어남으로 몸이 죄가 있는 한 몸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몸이 죄가 있는 한 반드시 사탄의 통로가 되고 사탄은 온갖 더러운 나쁜 것을 내 몸에 다 줄 수가 있죠. 예, 그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 몸을 파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적인 죄는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내 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좋지 않. 그러므로 몸이 결코 좋지 않다.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생각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몸이다. 몸. 그래서 우리가 몸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그러나 간음하는 죄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적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까 제가 그랬죠, 최고의 축복이고 첫 번째 명령이었죠.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사탄은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죠. 질서를 파괴하고 좋지 않는 것. 근데 제가 이제 강력하게 집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함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치유도 많이 일어나는데, 어느 집회에 갔는데 내가 앞에서 있는 걸 봤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것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학생들 가리키는 그 뭐 보습 교사야.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응? 어디 그리 못된 짓을 하느냐고. 그 몸에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사탄이 강력했어요. 난 놀란 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살면서 교회 안에 떳떳하게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야.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그래도 어떻게 고치하니 마지막까지 참석하려고 했더니 마지막에 안 왔어. 또 심각한 문제, 한 사람은 정말 서울에 몇 년 동안 거기서 가르치, 아무도 몰라. 성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요, 교회 안에.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 해줄까요? 어느 날 밤에 9시에 나를 찾아왔어. 남자 여자 둘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여자에게 당장 떠나고
같이 붙이지 말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아무튼 참 이런 것들이 천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되고 막 엄난이 가득 차니까 또 죄책감이 나갖고 막 울고 날리고 그래갖고 막 자살하려고까지도 하고 막 안 되니까 종이 붙여봐야 이게 떨어지는지. 이게 참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은 하나님께서 축복인데 중요한 것은 그 범위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테두리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책임지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결국은 마귀가 책임지면 어떨 겁니까? 최후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몸의 죄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걸릴지 몰라요. 사실은. 예. 죄는 합법적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어떤 질병과 좋지 않은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르노라든가 어떤 것들 다, 물론 내가 육신을 이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혹이 되고 돼서 엄청난 파괴가 들어온다. 처음부터 다 큰 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 그렇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진노 아래 있는 자는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아까 몸을 죄로 짓는 자, 남자도 순례대로 여자를 쓰기를 좋지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이건 뭡니까? 남자와 남자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자들이죠. 예.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최고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부부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의 잉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기쁨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한계가,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다 주었어. 그러나 범위가 있어서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마찬가지로 성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갈 때, 그러나 그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기쁨과 부부가 가장 한이에 맡기는 아름다운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에 벗어날 때는 그때부터 사탄이 역사하고 그 몸에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불행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적 음란한 죄가 오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우리의 몸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 자, 이것은 현재 시제에 되는데, 지금도 나의 몸, 영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몸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우리의 눈에 비전. 그래서 우리가 몸을 너무 많이 뜯어고쳐도 안 돼요. 우리 몸에 비전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전이에요. 왜냐하면 몸에 많이 뜯어고치면, 야, 성령의 전인데 아가고 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니까. 내 몸은 성령의 전이야. 따라합시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여기 보면은 값으로 샀다. 예수의 피로 네 몸도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몸이 성령의 전인데 간음을 통하여서, 성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죄가 되어버리면은, 이것은 나한테 죄를 짓는 것보다는 성령께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적인 순결로 영광을 돌리라 이 말. 따라하세요. 성적인 순결로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어떻게 몸으로? 순결로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예, 내 몸은 성전이니까 순결로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 여러분, 자, 화를 내어도 우리가 다시 복귀하고, 싸움을 해도 다시 복귀하고, 설사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어떤 일에 다시 복귀할 수 있지만, 음란의 죄는 다시 복귀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예. 사회도 그렇잖아요. 요즘 막 그 뭐죠? 미투라고 그러나 막 하여튼간에 복귀하기가 힘들죠. 예. 자,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우리 몸도 존귀하게 대하라 이 말이에요. 응? 우리 몸도 죄를 짓지 말고 존귀하게 대해야. 그래서 내 몸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가꾸기도 하고, 몸도 좀 짧은 이런 이상한 옷 입지 말고 예쁜 옷도 입고 좀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몸도 좀 존귀하게 만들어라. 따라합시다. 내 몸도 존귀하게 만들어라.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그냥 칼로 자르고 또 이상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내 몸도 거룩하게 성전이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4장 5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라. 예, 거룩한 성전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용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보면 데살로니전서 4장 8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8절에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가 몸을 죄를 짓는 것은 사람 막 가서 음란하고 그런 거, 그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성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령을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음란이 얼마나 큰 죄, 성령을 버리는 죄인데 큰 죄다 이 말이에요. 죄의 정도가 있습니다. 죄는요 파문이 있어요. 그런데 음란의 죄는 엄청난 파문. 예, 우리의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피로, 예수 피로 값주고 샀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성적인 문제는 성령을 저버리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번 죄를 지어가지고 모든 거 다 가져가도 되는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속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계속 내가 막 음란이 들어오고 막 생각이 나고 동영상 보고 싶으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예, 이렇게 계속 말하세요. 예, 그 의가 음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지금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지 다 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쓰게 하리라. 그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은 해결해 놨기 때문에 내게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죄를 지었죠. 율법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전가하고 율법은 어떻게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가늠한 여인을 이제 가운데 세워놓고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율법을 말하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래요. 너희 말대로 율법에 가늠한 죄면 돌로 쳐만 죽어야 된다. 그래,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그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막 찔려가고 다 갔단 말이에요. 그때의 두 사람이는 누군? 여인과 예수님. 정말 죄 없는 예수님, 그리고 죄 많은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마땅한 여인.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용서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를 품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 주변에는 정죄하는 사람이 없나이라고 말하기를 원하죠. 나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더 이상 주여 없나이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늪에, 거기에 엄청난 늪에, 간음죄, 고통의 죄, 엄청난 늪에 어둠 속에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없나이다,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말할 때에 이제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심판할 수 있는 사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 반드시 정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 그리고 그 여인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있는 사람이라 끊임없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나는 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수치심에서, 이 여인은 고통의 자리에서, 이 여인은 어둠의 자리에서 천국의 빛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인터넷을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를 지었고 내가 지금도 엄청난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내가 엄청난 속에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동성애에 빠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이 여인이 용서받은 것처럼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온다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빠져나와라.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이제는 자유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것까지도,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죄까지도, 당신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도,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어둠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원하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실수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내 인생을 파멸로, 멸망으로, 만약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내 인생은 어둠 속에 파멸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내게 나와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세상 보세요. 순결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 가장 귀한 보석이 있을 거예요. 갖고 다니지 않고 또 숨기고 또 숨기고 또 숨기고, 예, 귀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안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는, 주님 앞에는 가장 귀한 보석과 같아요. 주님 앞에는 신부와 같아요. 너무나 귀한 보석.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한 영을 지키고 순결한 신부로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도 영도 혼도 건강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지기를 원해요. 왜냐? 그때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아름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순결을 지키고, 목사님 보세요, 모두 다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에 너의 영도 혼도 몸도 참 내가 순결하게 지키고, 너가 얼마나 힘들구나. 내가 그때 너를 보석처럼 내가 보좌하고 있었고 내가 감싸고 있었노라. 이제는 그 보석이 아름답게 빈다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주님이 그래 하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혼도 모든 것도 흠이 없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분이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영광스러운 신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은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사탄은 이것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